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은혜스러운 찬송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에 앞서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셔서 영원한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아래서 하루하루의 삶을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합니다. 주님의 귀한 뜻 저희 마음 가운데 심겨주시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과 삶에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이뤄진 영혼들 주님 교회 앞에 나와 구원받는 역사가 더욱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교회 가운데서 주님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영혼이 탄생하여 주님께 기쁨과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모인 모든 형제 자매님들 여러 사정 가운데 함께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들로만 공급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들고 힘쓰고 있는 선교사님 그리고 가족들 모든 형제 자매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을 더욱 증거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또 주님을 소망 삼아 힘있는 복음의 역사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혹 시험 가운데 있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더욱 붙잡고 말씀 위에 든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족한 입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성령께만 의탁드리오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말씀 베드로 전서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7페이지 베드로 전서 1장 8절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네, 날씨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자립한 이후에 또 형제 자매님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또 그리고 기쁨 가운데 봉사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잘 또 경청해서 신앙의 유익과 또 기쁨을 얻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으로 함께 교제할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으로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에 있는 내용을 좀 중심으로 교제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말씀에 보면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는 표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회복된 기쁨입니다.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된 기쁨을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충분한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 기뻐해야 되는지 그 원인과 이유가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기쁨의 근원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사람은 결국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잖아요.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유지해 갑니다. 그래서 기쁨을 맡고 있는 것들도 있고 또 잘못된 기쁨도 있겠죠. 그리고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며, 그리고 기쁨의 삶이 유지되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운전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운전하면 피곤하잖아요. 근데 간혹 운전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운전을 기뻐해요. 와, 운전한다, 운전. 기쁘게 운전한다면요, 피곤함이 없을 겁니다. 근데 피곤한 이유가 운전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만약에 택시 운전사가 운전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택시 운전자가 된다면은 그 사람은 굉장히 행복하겠잖아요. 가장 좋아하는 일을 업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이 힘드냐 안 힘드냐를 떠나서 그 이면에 내가 정말 기뻐하고 좋아하는 일을 꾸준하게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이고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을 겁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전도서 3장 22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들을 즐겁게 기쁘게 할 수 있다면 이거는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십시오. 이전에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물론 세상적인 만족과 즐거움이 있었겠죠. 개인적인 만족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만족이 있었을까? 우리가 신앙을 알고 믿음을 얻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야 이전에 내가 그리스도 밖에서 행했었던,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얻었던 기쁨은 진정한 기쁨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기쁨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진정한 기쁨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한 신학자께서 대학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한 학생이 질문을 했거든요. 사적인 질문을 했는데, 교수님은 한평생 많은 연구를 했고 책도 많이 썼고 또 많이 가르쳤는데 그동안 교수님이 찾은 가장 깊은 진리는 무엇입니까? 자, 이 신학자이자 교수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한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가장 큰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날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심이 성경에 써있다라는 그 진리, 그것이 가장 심오한 진리라는 겁니다. 사람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마음에 큰 기쁨을 얻게 되거든요. 반대로 왜 마음에 기쁨이 없냐면 이 진리가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거듭남인 겁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듭나는 그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기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랑이 생겼잖아요. 주님을 기뻐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됐습니다. 보지 못했지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했다라는 것은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성경을 배우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나름대로 자기 기준에서의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거듭났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이 그 어떤 기쁨보다 가장 크다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요, 사랑, 희락, 화평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다윗도요, 어떤 고백을 했냐?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자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잉태하는 그 기쁨, 가장 은혜를 받은 여인입니다. 그때 그 마음속에 어떤 고백을 하느냐?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의 이유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기뻐했습니까?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고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복 있는 여인이 된 겁니다. 그 능하신 이가 내게 큰 일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줄이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는 하나님,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자, 에베소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자, 바울의 기쁨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그러니까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 너희를 인해서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했다. 이건 끊임없이 감사했다, 감사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를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 보시면, 빌립보서 1장 18절에 보시면요,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2번 반복되고 있죠. 그 기쁨이 넘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에 대한 감사함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의 차이가 있고 동기의 차이가 있을 줄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라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삶이 가장 마음에 큰 기쁨이 된 겁니다.
인생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기뻐하셨습니까? 주님은 무엇을 기뻐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무엇을 소원으로 두고 살아가신 겁니까?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 주님의 기쁨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던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룻기에 보면 이 룻이라는 여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참 마음에 많은 슬픔을 가지고 있는 여인입니다. 남편을 잃었고, 또 그하고 있는 모압 땅에는 정말 살기 어렵고, 시어머니하고 이제 남아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요,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국 땅, 타국 땅에 가서 얼마나 외로운 가운데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룻기에 보면 그 내용이 나요. 룻기 2장 12절 13절에 보면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다. 룻에게는 복음과 같은 것이잖아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에게는요, 이 룻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를 위로해 주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받은 겁니다. 보아스는 바로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룻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요, 정말 어리석고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갔잖아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 주님을 인한 위로가 있었고요, 주님을 통한 마음의 기쁨을 받는 말씀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입니다.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하는 말은 바로 복음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관한한 것이죠. 나의 죄에 관련된 겁니다.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확실한 복음을 마음속에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왜 기뻐해야 되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기쁨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그 기쁨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것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이 어려운 가운데서 계속 마음의 즐거움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마음의 즐거움을 지속할 수가 있는 겁니까? 마음의 즐거움을 얻는 자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확실한 답은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록하신 이 성경 아래 그 답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해 아래 있는 것은 결국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전도서는요, 결국 인간의 아무런 노력, 여러 모양의 노력은 있고 여러 가지 궁구하고 애쓰고 힘쓰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결국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낙이 있어요. 어떤 낙이 있느냐? 바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심령의 낙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그 심령의 낙을 누린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요, 세상적인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진정 마음의 즐거움이었던 겁니다. 그럼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영혼을 살리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복음은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느냐?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주님의 손이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해 준 겁니다. 그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요,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심령의 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그 복을 받았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으로는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죄를 가진 인생에게 진정한 기쁨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죄를 사하는 그 복음입니다. 죄사함의 복음입니다. 그것이 진정 인간에게 필요한 복이겠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심령의 낙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으니 아무도 없이 홀로 있으나 수고하기를 마지 아니하며 부를 눈에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도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고 내 심령으로 낙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고 하나니 이것도 헛되어 무익한 노고로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드디어 그 기쁨의 이유를 알게 된 겁니다. 에덴 동산, 에덴이라는 뜻은요,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처음에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다스리심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처음에는요, 수고도 슬픔도 고통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라지게 된 겁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범죄함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상실된 겁니다. 이제 기쁨 대신요, 고통과 수고와 슬픔과 죽음이 있게 됐던 겁니다. 구원을 받을 때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그 기쁨, 다시 회복된 에덴 동산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구원받을 때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되고 그 기쁨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자, 구원받고 구원의 기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두신 기쁨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우리에게 기쁨이 있잖아요. 우리 부산 강석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기쁨이 충만하시죠. 얼굴에 느껴집니다. 마음의 기쁨이 있으면요, 외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보면 잠언 15장 13절에 보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에 빛이 납니다. 근데 마음에 어둠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심령이 상하게 됩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게 되면 마음이 상하게 되거든요. 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입니다. 그리고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기쁨은 외적으로 드러날 수가 있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요, 좋은 소리, 기쁜 소리를 들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소리가 있죠. 듣기 싫은 소리도 있습니다. 부담스러운 소리도 있습니다. 시끄러운 소리도 있어요. 그런데 기쁨의 소리, 마음을 즐겁게 하는 소리, 좋은 소식, 먼 데서 오는 좋은 기별 같은 것이 있거든요. 마음을 정말 기쁘게 하는 겁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좋은 소식을 들을 때 마음에 큰 기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다. 우리는 복음의 신을 신고요, 힘써 움직입니다. 뛰죠. 달려가고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그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는 그런 역할을, 그런 우리는 책임을 맡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정말 마음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자, 시편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7편에 보시면, 시편 107편입니다. 시편 107편 28절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2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30절까지입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근심 중에 부르짖었죠. 그리고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결국에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십니다. 결국 내가 원하는 그 지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잖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리라. 주님을 기뻐하게 될 때 주님께서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원을 이루는 것은요, 생명나무와 같습니다. 사람에게 큰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이 성취되는 것은 마음에 큰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19절을 보면요,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마음에 달다라는 것은 단 음식은요 마음을 기쁘게 하잖아요. 입맛을 땡기게 합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우리의 소원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소원을 듣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순종할 때 겪게 되는 기쁨도 있습니다. 순종은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은 어렵지 않죠. 그런데 내 뜻이 아닌데,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은 아닌데 순종해 간다라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순종의 유익을 알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이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시편 119편에 말씀에 대한 내용이 전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의 법, 주의 율례, 주님께서 주신 이 법도가 얼마나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 얼마나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4절입니다. 시편 119편 14절 말씀에 보시면 구약 889페이지 시편 119편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재물 싫어하신 분은 없으시죠? 월급날이 가장 기쁘죠. 예기치 않은 돈이 들어왔다, 용돈이 생겼다, 정말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주의 증거의 도화가 바로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모든 재물을 즐거워한 것처럼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말씀에 대한 즐거움이 있으면요, 또 말씀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을 깨달을 때 누리는 기쁨도 있지만 그 말씀을 행하는 가운데 주어지는 기쁨도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시편 40편 8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의 뜻 행하는 것을 즐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공의를 행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도 있는 겁니다. 공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라는 말씀을 잠언 21편 15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즐거움이 얼마나 큰 것인가. 자, 어느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무엇이 가장 즐겁더냐? 이 한참 머뭇거리던 학생이요 쑥스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부하는 것이요.
자, 이 학생 공부 잘하는 학생일까요? 못하는 학생일까요? 고민 안 해도 됩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이 틀림이 없습니다. 아마 명문대학 진학을 했을 겁니다. 장학금까지 타가지고요, 부모님에게 용돈으로 드렸을 수도 있어요. 공부하는 게 가장 즐겁다, 공부하는 게 가장 기쁘다, 그 학생은 공부에 기쁨이 있는 것은 공부 잘할 수밖에 없는 학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봉사, 희생, 이것도요, 기쁠 수가 있다면, 정말 기쁨으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일 겁니다. 봉사하고 희생하는 게 어떻게 기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봉사를 하고 희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뻐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면서 거기서 주어지는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심지어 어떤 표현까지 했냐면요,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저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관제라는 건 제사표거든요.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겁니다. 바울은 목 잘려 죽었잖아요. 그런데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기쁨을 죽음과도 비교를 하고 있거든요. 나는 관저로 나를 드릴지라도 기뻐할 것이다. 이 말씀대로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인물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에바브로디도라는 인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하다.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았는데 그래서 내가 너무 풍족하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도움을 줬어요. 여러 가지. 그리고 풍족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향기로운 재물,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사랑하는 기쁨도 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다라는 표현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원인이 형제 자매님들에게 있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받는 그 괴로움입니다. 괴로움에서 끝난 게 아니었죠. 그 괴로움에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괴로움 속에서도 기뻐하고 있죠. 이게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요, 환난을 벗어나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역대상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역대상 4장 10절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 말씀 보시면 구약 614페이지 역대상 4장 10절 말씀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기에 야베스의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아뢰어 기도했냐면 원컨대 주님 원하옵나이다.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베스 존귀한 자입니다. 수고로이 낳았습니다. 출생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렵게 탄생을 했고 성장 과정도 정말 어려웠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했겠죠. 지경이 좁고
복을 받지 못했고 환난이 있었고 근심이 너무 많았었고 해결할 방법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스스로 할 수 없는 것,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정말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형제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야베스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같은 환경, 같은 부모, 같은 성격, 같은 집안이지만요, 그 삶이 존귀할 수도 있고 비천에 처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환경 탓할 수 없죠. 상황 탓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부모님 탓할 수가 없죠. 형제자매 핑계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죠. 결국 그 모든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복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원통함, 나의 곤란, 나의 어려움을 참으로 진정성 있게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한 것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한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나의 소망이라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 뜻이 이루어졌는지, 얼마나 기도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결국에는요, 야베스는 믿음의 기도가 있었었고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기도했던 인물입니다. 모든 형제보다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환난을 벗어나는 그 기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잖아요. 환난을 주셨다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 주고자 하시는 것,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행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에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했죠.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요, 공의 앞을 떠났습니다. 복음 전하니까 핍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옮겨서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 쫓김 당하고 도망가야 됩니까? 이렇게 불평하지 않고요, 또 자리 옮겨가지고 또 복음을 전한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가운데 과정에서 받는 그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믿음이 없는 자는 믿음을 통한 고난이 없겠죠.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능력받는 그 일, 자격이 있어야지 능력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능력받는 것은 이건 창피한 것도 아니고요, 수치스러운 것도 아니고 이건 영광입니다. 합당한 자가 능력을 받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어떤 시험이 있었을 때 아무에게나 어떤 큰 시험을 주지는 않잖아요. 감당할 시험이 있는 겁니다. 감당할 시험 밖의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거잖아요. 나에게 이런 시험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하나님께서 감당토록 하시고 또 이길 수 있는 힘까지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괴로움을 기뻐할 수가 있잖아요.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왜 즐거워합니까? 마음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을 때 그때 즐거워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선지자 이름은 굉장히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선지자들이 핍박받았던 것처럼 선지자의 이름으로 핍박을 같이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환난과 고난에는 주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주를 떠났다가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도 기쁨이 있죠. 교제에 떠났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 못했어요. 세상과 걸쳐 있었습니다. 왔다 갔다. 해석분자처럼요. 차든지 더웁든지 해야 되는데 미지근한 상태. 그런데 다시 주님께 돌아왔었을 때 그때 교제 속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하면서 누리는 그런 기쁨도 있잖아요. 전도하는 과정에서 누리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느냐? 잃어진 양들이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았을 때, 양들이 다시 돌아올 때 그 기쁨, 잃어버린 것을 다시 얻었을 때의 그 기쁨을 한 영혼이 이루어졌다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기쁨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신약 121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자, 잃어진 한 마리 양을 찾는 것은 바로 성자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집에서 반지 잃어본 경험 있으십니까? 장롱이 옮겨지죠. 어떤 것도 안 옮겨질 게 없잖아요. 작지만 가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냥 등불을 켜고 온 집을 쓸었습니다. 부지런히 찾았죠. 아마 다 그렇게 하실걸요. 이것은요, 등불을 켜고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에게서 바로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요,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요, 불신자들의 그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자, 두 아들이 있습니다. 자, 한 아들이 밖으로 허랑방탕해가지고요 나가버렸습니다. 결국 궁핍해서 다시 돌아오게 된 탕자의 비유가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두 아들이 있는 겁니다. 자, 두 아들을 찾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바로 성부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요 각 영혼을 찾고 계시고 살리고 있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요 오로지 한 영혼을 살리는 데 온통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가장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잃어진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것을 통한 기쁨입니다. 우리가 왜 복음에서 교제해야 되는 겁니까?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영혼을 찾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까?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고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자, 성도들이 변화되어가는 과정은 우리에게도 서로에게도 기쁨이 되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겁니다. 입술이 풀려요. 말이 바뀌고 마음이 바뀝니다. 얼굴이 바뀌죠. 그 간증을 들으면 마음속에 전에는 이런 간증 안 했었는데, 예전에는 그런 얼굴이 아니었는데, 예전에는 이런 봉사를 안 했는데 이제 회복된 봉사, 회복된 간증, 회복된 얼굴빛, 회복된 발걸음, 회복된 삶이 눈에 비춰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에 또 다른 기쁨을 얻는 거죠. 또 믿음의 진보도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진보, 기쁨을 위해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 것이다.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자,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에서 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고. 자, 여기도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다고 하고 있고요, 이제는 내가 살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해서 그 기쁨,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 그리고 이 은혜를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할고. 자, 이러한 기쁨입니다. 믿음의 진보를 우리가 서로 경험하게 될 때 누리는 기쁨입니다. 너희의 믿음과 기쁨, 사랑의 기쁜 소식,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 이 소식을 들으니까 살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거라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이 너무 잘 됐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부모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나 환경이나 모든 것에 대한 기쁨이 있죠. 화해의 기쁨도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보면 성경에 보면요,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저희는 싸우려 하는도다. 나는 화해를 원하고 화평을 원하는데 상대방은 싸우려고 달려드는 겁니다. 어렵잖아요. 화평. 성경에는 화평을 젖추라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리고 화평한 자의 결국이 무엇이냐? 평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젖추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화평이 깨지게 되면 마음속에 근심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형제 자매들과 화평이 이루어지고 이웃과의 화평이 이루어지게 될 때 그게 가장 큰 복이죠.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화평하기를 구하고 화평하기를 젖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화평을 이끌어내게 될 때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 자체가요 화평의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과 사람이 원수가 된 겁니다. 화평을 이루어야 되는데 화평케 하는 그 복음의 말씀인 겁니다. 결국 둘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겁니다. 나눠졌던 것을 합하는 겁니다. 둘이 아닌 하나로 만드는 겁니다. 깨졌던 것을요 다시 회복하고 붙이는 역할을 하거든요. 복음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를 어떻게 합니까? 그 먼 구렁이 있었는데요, 화평의 복음을 깨닫는 순간 지옥에서 떠나서 천국 갈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화평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젖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평을 주러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화평을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원수가 되는 관계까지 나아갈 수 있잖아요. 진정한 화평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화평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오는 화평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10절과 1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 12절입니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히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 마지막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영광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해산하는 그런 기쁨과 같은 거죠.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이루고요,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절로가 아닌 해산의 고통이 있는데 그 사람 난 기쁨을 위해서 엄마가 그 고통을 잊어버린 것처럼요, 탄생된 아이를 보고 기뻐하잖아. 오히려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런 해산의 고통이 있었잖아요. 고통 중에 부르짖게 하신 겁니다. 그들이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빼주셨습니다. 애굽의 권세, 사탄마귀의 권세 아래서 우리를 빼주셨던 것처럼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근원입니다. 우리를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심판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최대의 구원자이고 희망이잖아요. 소망입니다. 그리스도는 전부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입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셨잖아요. 태초부터 계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가장 먼저 나신 분입니다. 만물의 가장 으뜸이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십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사람이 아니죠. 바로 주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 된 걸 경험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으로서 그 주인의 역할을 주님은 충성스럽게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시고 만유를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그 크신 분이, 만유를 통치하고 다스려 가시는 그 분께서 우리 교회를 다스려 가시고요, 내 개인의 삶까지도 관여하시고 관심 가지시고 그리고 주도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아주 세세한 것까지 주님께서요 관심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가 아름답게 꾸며지기 위해서요, 정말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관심을 갖잖아요.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신경을 안 쓰면 좀 편리할 수 있지만 신경을 써야지만이 좀 더 아름다운 모습, 좋은 모습이 되겠잖아요. 우리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주님은 일상의 소소한 것까지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어제 청년의 교제를 함께 했습니다. 수는 좁지만 가장 강한 부대.
최정예 부대 3인이 함께 모였습니다. 최정예 부대잖아요. 수가 적을수록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강하다는 겁니다. 그 군대가 얼마나 능력 있는 걸 평가를 할 때 수가 몇 명이냐는 겁니다. 최정예 부대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제가 함께 교제했냐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비록 수는 3명이지만 올해의 목표가 10명이라고 합니다. 10명. 거의 300% 아마 이루어질 걸로 또 확신하고 정말 훈련 받아야겠다. 남자들의 자부심이 뭔지 아시죠? 누가 더 힘들게 군생활 했느냐인 겁니다. 내가 더 힘들겠다, 내가 더 힘들겠다 이거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를 최정예 부대로 불러주셨습니다. 강서 지역은 너무나 크잖아요. 근데 우리를 이렇게 작은 수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각 개개인이 해야 될 일들은 참 많습니다. 근데 해낼 걸로 믿습니다. 또 그걸 위해서 불러주신 겁니다. 봉사가 2개든 3개든 4개든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안 된다면 고민하고 갈등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조금씩 훈련되어지는 겁니다. 쉬운 훈련은 훈련이 아니죠. 거뜬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훈련 자체가 안 될 겁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죠. 그리고 안 해본 것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거거든요. 쉴 때 쉬고 훈련할 때가 아니라 5분 대기죠. 아시죠? 언제든지 원하면 나가는, 이것이 바로 훈련된 군사입니다. 강한 군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군사로 모집된 지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주는 나의 찬송이시니. 주님이 우리의 찬송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찬송이 없었습니다. 근데 찬송이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진짜 새 노래, 옛날에는 노래방에서 노래를 불렀다면요, 이제는 교회 가운데서 노래를 합니다. 옛날에는 나에 대해서 세상 노래, 세상 사랑을, 세상을 그리는 걸 했다면 이제 주님을 그리고 천국을 노래하고 그리고 형제자매를 노래하고 복음을 노래하고, 찬양의 내용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교회 안에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계속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지만 기회가 된다면 대강당에서든 중고등부실에서든 식당에서든 어디서든 찬양 소리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으심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교제만으로는 부족해요. 찬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주, 그 창조된 피조세계를 보게 되면 너무나 웅장하잖아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창조를 노래로 표현해야 되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구속의 역사, 사역도 찬양을 해야 되잖아요.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정답을 주셨습니다. 정답, 그렇구나. 정답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을 춤추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춤추는 자. 저도 가능하면 특별히 좀 찬양 시간을 내가지고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이전엔 찬양을 정말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맞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지만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서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찬양을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부산 강석 경기자매들도 찬양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입술로 많이 아니라 마음으로, 또 찬양을 하다 보면 마음이 더 기뻐지거든요. 우리는 찬양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미 이루었잖아요. 그런데 한번 또 생각해 볼 게 뭐냐면, 기쁨은 우리의 마땅한 바인데
무엇이 기쁨을 막고 있습니까? 왜 나에게는 기쁨이 없는 겁니까? 성경에 보면요, 죽게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에베소서 5장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기쁨을 막고 있습니까? 삶의 기쁨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어리석음과 무지함입니다. 에베소서 1장을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장입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첫 번째가 어리석음과 무지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바울의 구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성취되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만약에 마음 눈이 어두워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알지 못해서 누리지 못하는 게 기쁨입니다.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8절 9절 보시면요, 8절 9절, 에베소 1장 8절 9절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청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가 모든 지혜와 청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간과하기도 하고요, 잊기도 하고요,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안다고 하는데 모르는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쁨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의 마음 눈이 어두워지진 않았는지, 소망을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그리고 그 영광의 풍성,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혹시 잊고 있진 않은지,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신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영적인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면요,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 밭에 보화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요,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왜냐하면 그 밭 자체가 아니라 그 밭에 있는 보물입니다. 보물 때문에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그걸 소유하려고 하거든요. 밭에 감춘 보화를 찾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숨겨두고 기뻐하고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산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지식이 있잖아요.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하는 그 지식이 있는 겁니다. 잠언 2장 10절에 보면요,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지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미련한 자는요, 행악으로 낙을 삼지만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습니다. 세상 속에 속한 근심과 걱정이 두 번째입니다. 무엇이 기쁨을 막고 있습니까? 세상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된 삶, 세상에 걸쳐있는 삶, 세상에 안락에 빠져있고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으로부터 이탈하게 되면 이 세상은 신기루의 세상이 되겠잖아요. 이 성경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떤 사람은요, 좋다고 생각되면 행하라. 결과는 허무이다. 어떤 여왕은 굉장히 오랫동안요, 권력을 누렸는데 결국은 어떤 불평을 했냐면 아무 재미도 없다, 이런 불평을 했어요. 아무 재미없다. 엄청난 권력을 가졌는데 참으로 최후의 죽음 앞에서는 아무 재미없다.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다. 근데 결국은요, 헛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즐거움이 있느냐? 있지요. 있습니다. 그런데 알아야 될 건 무엇입니까? 즐거움은 있지만 일시적인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욥기 20장 5절에 보면요, 악인의 이기는 자랑도 잠시요, 사곡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잠시 잠깐입니다. 있죠. 잠시 잠깐입니다.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감각적인 즐거움이 있을 뿐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부자가 나옵니다. 매일 호화로이 연락하고 살았지만 결국 어디입니까? 음부입니다. 물질적인 것, 순간적인 것, 없어질 것이 이 세상의 폭군이 되었습니다. 어느 시대보다 강력한 사람의 마음들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생애의 목표로 삼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잖아요. 근데 사람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고작이거든요. 진정한 만족, 안식, 기쁨, 이 세상에서 얻으려고 하는 거니까 얼마나 그게 모순된 겁니까?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감춰진 죄, 즉 회개하지 않는 죄가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18절에 보면요,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좇았습니다. 아합과 엘리야의 대화입니다. 아합 왕은 정말 악한 왕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 지경이 된 것이 자기 위치를 버려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결과였다는 것을 알 리가 없죠. 본인 때문인데 누구 탓하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은 당신과 당신 아비집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바알을 좇았기 때문입니다. 자, 죄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게 되면 그 죄에 대한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요, 어떤 결과가 나타나도 죄로 말미암았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눈이 가려져 있는 겁니다. 양심에 화인이 맞아가지고요,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어두워져 있죠. 이게 바로 무서운 징계입니다. 구원의 기쁨은 사라집니다. 죄를 범하면 더욱더욱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셔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회복이 이른 구원의 즐거움입니다. 그 죄를 버려야 하고, 죄를 버리려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겠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내 영혼을 밝혀줍니다. 그래서 눈에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라고요, 잠언 15장 3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한다. 봐야 될 걸 봐야 되잖아요. 깨달을 걸 깨달아야 되는데 어두워져 있는 겁니다. 캄캄해져 있는 겁니다. 자, 주님이 즐거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들처럼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안 바뀌는 것에 대해서 고통할 줄 알고 슬퍼할 줄 아는 양심 있는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네 번째는
세상 근심입니다. 세상 근심. 자, 고린도후서 4장 7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기 세상 근심은 결론은 무엇입니까? 사망을 이룬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이다. 여러분, 어떨 때 얼굴에 어두움, 그늘이 드리워지게 된 겁니까? 아마 어떤 고통이 있을 때 그러합니다. 몸이 아플 때도 근심이 있잖아요. 너무 몸이 오랫동안 아파도 그렇습니다. 안 좋은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정말 그렇잖아요. 근심.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합당치 않는 근심들이 있습니다. 여기 세상 근심이잖아요. 돈 때문에 하는 근심, 그 다음에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하고 또 주변 사람들을 근심케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형제 자매를 근심하게 하는 일이 혹 있을 수 있겠잖아요. 또 일꾼들을 근심하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합당치 않는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작은 것에 걸림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술로 인해서 생기는 근심도 있고 또 부모를 근심시키는 일도 있는 겁니다. 자,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미련한 아들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근심에서 이겨날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통한 믿음을 계속 우리 가운데 두는 거잖아요. 그 믿음입니다. 믿음.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요, 사람과의 갈등과 부딪힘, 이것이 기쁨을 막고 있습니다. 속썩이는 자식,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원만치 않거나 그 다음에 주변에요 원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 마음의 고통을 계속 받으면 마음이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웃을 용서하지 않음으로 생길 수 있잖아요.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에베소서 4장 32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과의 갈등과 부딪힘 때문에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 위의 것을 가지고 기뻐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찾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쁨을 막고 있는 것들입니다. 또 잘못된 기쁨도 있죠. 잘못된 기쁨. 자, 디모데후서 1장부터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3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기 잘못된 기쁨을
여기에 디모데후서 1장 4절에 1절부터 4절까지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이 얻는 기쁨들이거든요. 잘못된 겁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기를 사랑한다. 이건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세상의 기쁨과 물질을 만능주의, 재물이 최고잖아요. 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돈이 우상이 되는 그런 시대. 돈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돈 있는 사람을 잘 산다고 합니다. 돈이 잘 사느냐 못 사느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 집은 잘 산다. 무슨 말입니까? 돈 많은 집이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돈이 많은 사람은요, 정확히 부자거든요. 잘 산다는 것은요, 관계가 좋은 것인데 돈 많아도요, 못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돈 많은데 패가 망신하는 경우도 있고, 돈 있는데 집안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 때문에 갈라지고, 돈 때문에 가족이 원수가 되기도 하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겁니다. 돈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는 아이러니한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돈이 행복의 기준이 되어 버렸잖아요.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다.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일만하게 뿌리다.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라고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이렇게 기록을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기쁨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죄를 지으면서 누리는 기쁨 있잖아요. 몰래 죄 지으면 좋잖아요. 기쁨, 그 기쁨입니다. 몰래 먹은 떡이 맛있다느니라. 그런다고 몰래 드시지 마세요. 맛있게 드시기 위해서 같이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락하고 평안한 가운데서 누리는 그런 기쁨이 있거든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5절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건 무엇입니까? 낙이 죄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즐거움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만족과 안락이 오히려 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왜 죄가 되는 겁니까? 할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내 위치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는 거죠. 내가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데마의 고향은요, 데살로니가입니다. 고향 땅으로 간 겁니다. 고향이 어떤 곳입니까? 가장 편안한 곳, 안정적인 곳, 외롭지 않는 곳, 기반이 있는 곳, 어디로 가도 외롭지 않는 곳. 고향은 마음의 안식처잖아요. 그리워하는 곳입니다. 내가 태어나고 살았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런 곳입니다. 고향은 땅이 아니라 사람이잖아요. 내가 알고 있고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공감대도 있는 바로 그런 곳이잖아요. 친구와 친척들이 있는 곳. 내 성장의 틀이 되고 감정과 감성이 쌓아갔던 곳입니다. 부모님과의 추억이 있는 곳이고 내가 배우고 성장하고 나를 있게 한 곳이잖아요. 고난의 땅을 피해서 육신이 안식할 곳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했잖아요. 특별히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을 그냥 찾아간 겁니다. 비록 힘들지만 주님의 교회가 있고 형제자매가 있고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곳,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중심이 있는 그곳을 버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놔버린 겁니다. 견뎌야 될 고난을 포기해버린 거죠. 갈등 없고 고난 없고 낯설지 않는 곳을 피해가는 겁니다. 그게 죄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 영원한 것, 땅의 것, 하늘의 것, 땅의 것을 쫓고 하늘의 것을 버려버린 겁니다. 육신의 일이 아닌 영적인 일이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가는 겁니다.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버리는 것이죠.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버리는 것이고 주님을 배반하는 것이고 주님에게 등 돌리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향에 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주님을 버리는 것은 결국 마귀가 역사하는 곳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탐욕과 계산, 자의 기쁨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해치는 기쁨도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기쁨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거짓 기쁨입니다.
육신에 속한 기쁨, 덕이 되지 않는 기쁨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굳지 말라고 했는데요, 자기 유익만을 구하다가 그게 덕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들의 연합으로 오는 기쁨도 있습니다. 요즘은 죄를 단체적으로 짓잖아요. 혼자 지으면 재미없으니까 함께 죄 짓습니다. 그러면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만 요약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이요.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첫 번째는 감사함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감사의 습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에 감사할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것과 같은 고난에도 감사해야 되고, 결국은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은요, 황량한 인생길을 걷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비결은 바로 미래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잠깐 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후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잠언 31장에는요, 현숙한 여인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입니다.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는 자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지족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지족하는 마음입니다. 네 번째, 주님의 섭리를 더욱 깨달아갑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서 3장 1절이거든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더 안 좋은 상황, 안 좋은 여건이 있었는데 보니까 좀 기다려서 해봤더니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집을 구하는 과정, 교회당을 선택하는 과정, 아이들의 집을 구해주는 과정, 개인의 직장의 일, 모든 일을 해가는 과정을 보게 되면 내 계획이 있잖아요. 근데 계획대로 안 되면 순간 당황스럽습니다. 근데 그게 그때 안 되는 게 복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게 기가 막히잖아요. 사람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이 틀리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자립되는데 될까 하는데 되잖아요. 근데 그 적당한 타이밍, 너무 일찍 됐으면 오히려 안 좋았을 수도 있겠잖아요. 근데 기가 막히게 코로나 시대에 그 타이밍에 맞춰서 또 교회당을 얻을 수가 있게 되고, 안 그랬으면 임대를 해야 될 텐데. 그런 타이밍도 있잖아요. 오히려 엇박자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정박자라는 간증을 누가 하더라고요. 나에게는 엇박자,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정박이었던 겁니다. 엇박에 익숙한 사람이 노래를 잘해요. 엇박에 유능한 사람이 참 멋있는 찬양을 할 수가 있고 아름다운 간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복보다는 엇박에 묘미가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새롭게 하심. 에베소서 6장 24절에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어떻게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항상 새롭게 하는 겁니다. 날마다 새롭게.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넘치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가는 겁니다. 이건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메모해 놓으셨다가 묵상해 보십시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리고 끝에 보면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넘치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가면 갈수록 오히려 기쁨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기쁨의 삶이 유지돼야 될까요?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도 한번 묵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틀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래야지 전도의 결실이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기쁨 가운데 복음이 더 증거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도가 기뻐하는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그래야지 변화가 있습니다. 네 번째, 그게 바로 주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에 보면요, 그 영광의 힘을 조차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을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근심 없는 기쁨이 아닙니다. 고통 없는 기쁨이 아니죠. 무조건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No cross, no crown입니다. 환난과 고통과 근심 중의 기쁨을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진정한 기쁨의 찬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즐거워해야 됩니까?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 즐거워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최종적인 영광이 되고 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라고 시편 16편 11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요, 낙원이잖아요.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한 곳입니다. 우리는 기쁨이 있어야지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쁨의 면류관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바울 사도는 이걸 크게 여겼던 겁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 바로 너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헬스 트레이너의 어머니가 20년 만에 그 헬스장, 그 아들의 사업장을 처음 가본 거예요. 눈물 흘리더라고요. 역시 어머니라서 감탄하고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 흘리더라고요. 보통 사람은 부럽다, 나도 이렇게 큰 헬스장을 운영하고 큰 사업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라고 부러워할 텐데요, 어머니는 틀리더라고요. 울더라고요. 이 아이가 어떻게 20년 동안 힘들었을까,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오히려 어머니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지금 모든 자식을 키우는 것에 대한 그런 수고가 한순간에 씻어 찢겨져 나가는 겁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소망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기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쁨의 말을 통해서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주는 존재가 되고, 서로에게 위로를 통해서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고요, 바로 그런 기쁨을 얻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기쁨이 되소서. 자,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게 이제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쁨의 면류관, 이 면류관을 우리는 곧 얻게 될 겁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주의 우편에는 기쁨이 있고 주의 앞에는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쁨을 가졌습니다. 그리스도가 기쁨의 근원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화평이 됐습니다. 기쁨을 맡고 있는 것들, 잘못된 기쁨을 넘어서요, 이제 기쁨을 유지해서 기쁨의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 구원받는 그 믿음의 역사,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 가지 어렵고 또 마음속에 곤란함들이 있지만 주님이 주신 기쁨과 평강과 자유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교제 가운데서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실 때 참으로 기쁨 가운데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천국에서 예비된 영원한 즐거움 속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